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대를 잇는 복의 가정 네 번째 시간, 드림의 복, 심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한 7년간 동역하시다가 지난 연말에 은퇴하신 전도사님께서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드림의 복, 심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성경에 분명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라서기에도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죠.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목사님은 직무유기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받을 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시대에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교인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양문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1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거의 한 번도 안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고 성도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권리 행사 방해죄를 제가 지금 짓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가서 주님께서 제게 이 직무유기했다고 책임 물으시고 또 성도들이 천국 가셔서 우리 목사님은 복 받는 방법을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시니 권리 행사 방해죄로 고발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복 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인 줄 알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잘 실천하셔서 드림의 복, 심음의 복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박용재 씨가 쓴 시 중에 사람은 사랑한 만큼만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만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사랑했던 그 시간만큼만 살아있는 시간이고 사랑하지 않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70년, 80년, 100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시간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형체가 없잖아요. 사랑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피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높이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사랑해야, 얼마의 모습을 보여야 저 좀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부피를 잴 수도 없고, 길이를 잴 수도 없고, 높이나 넓이나 무게를 잴 수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측량할 수 없으니까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 단어로 사랑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말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로 해요. 말로 하는 그 사랑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란 생각을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사랑이란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철학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루트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로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두고 볼 때에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글자를 만들고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생각도 글자도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제하는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명확하게 나타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비트겐슈타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있다면, 그것이 실제한다면 그걸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무형,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무형의 그 사랑을 유형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내셨는지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요 그냥 형태가 없어요. 무형이에요. 그런데 그 무형의 사랑을, 유형의 사랑,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실제 사랑, 표현되어진 사랑, 눈앞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형의 사랑이 유형의 사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무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 무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씩 다름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여인의 인물이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한 죄인인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좀 다르죠. 한 여인, 마리아, 한 죄인인 여자 달라요. 두 번째는 장소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나인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다니가 어디냐 하면요, 예루살렘과 사해바다 근처 중간쯤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해면 요 중간쯤 지점에 그 베다니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거의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쉴 때는 꼭 베다니에 가서 쉬셨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나인성은 어디냐면 쭉 올라가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여기가 나사렛이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나사렛과 갈릴리 바다 중간쯤 지점에 나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지금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는 시기적으로 달라요. 나인성에 있었던 한 죄인의 여자의 항유 옥합을 드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한 그 여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여인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드린 동기도 달라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냐 하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이 향유를 드린 것이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의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향유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인물이 다 다르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여인은 한 여인이다. 왜? 시기도 같고 장소도 같다. 그리고 동기도 비슷하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여인은 완전히 다른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여자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은요, 취급받지 못하던 자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자가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 위지 기자 사요. 사람 말은 선비사자예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위열기자용이라 그랬어요. 위열기자용이란 말은 여인은 자기를 이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꾸민다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람인데, 당신 왜 그렇게 얼굴을 화장해? 당신에게 이뻐 보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썰렁하다, 그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집사람이 얼굴을 왜 화장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뭐 동네 아저씨들인데 이쁘게 보이면 뭐합니까? 예? 나가서 학생들에게 이뻐 보이면 뭐합니까? 신랑인데 이뻐 보여야 그 먹을 거 하나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단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인지 알았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빚을 주는 자, 빚을 주는 자, 그러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가 채무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채무가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채무가 있었다.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채무자 두 사람 중 누가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이 항유를 들었냐는 거죠. 이 여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그 이야기들과 그 모습들을 보니까 죄인인 자기도 정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용서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상종도 하지 않을 그런 여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은혜만 받은 만큼 갚으려는 노력을 해요. 10년 전에 친구가 자기 아내가 생일이 다가오면 꽃 한 다발과 아내 나이만큼 현찰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멋진 생각이다.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생각을 따라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아내 나이만큼 꽃다발과 그 돈을 이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이걸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1년 동안 용돈을 아끼고 정말 그 몰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남자들. 비상금 막 얼마나 막 꼭 숨겨놔야 되겠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살 거 안 사고 그렇게 해서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드렸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렇게 고생해서 1년 동안 모은 돈이지만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안 믿으시네. 네.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두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향유의 그 가격이 얼마냐 보니까 향유 옥합이 있는데 그게 그 나드 한 근이라고 해요. 나드 한 근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적어도 한 3천만 원쯤 되는 그런 돈인 겁니다. 마리아도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마리아는 이게 아마 자기 결혼 지참금이 아니었을까. 죄인인 이 여자는 평생 벌었을 거예요. 정말 평생 벌어서 모은 그 돈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바쳤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살아난 그 일에 대해 감사했어요. 생명을 살린 그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인인 여인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사람 취급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것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의무가 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저는 요즘요 아내가 나이가 드는 것이 싫습니다. 싫어도 무척 싫습니다. 생일 때만 되면 계속 이게 연봉이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그래서 싫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할 때는요 별로 어려움을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의무감이 되어지니까 야 이거 원래도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무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 되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인이 드린 향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렇게 말해요. 분개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힐난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여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누가 분개하고 누가 힐난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개했다 그래요. 힐난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의무감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사랑한 겁니다. 의무감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부담이 돼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사랑하면 괴로웁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것, 사랑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에 의무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감이 되어지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그것이 의무감이 되어지고 11조가 의무감이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한다면 정말 감사함이 되어지고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기치 않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예기치 않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3대 와인 전문가인 휴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와인을 즐기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방에 가면 있는데요. 제가 와인을 마시려고 그 책을 보는 게 아니고 도대체 와인을 왜 사람들이 마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와인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 레이블을 보지 마라. 레이블이란 말은 그 상표를 보면, 상표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산지가 나옵니다. 생산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수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보가 기록된 것을 레이블이라고 해요. 그거 보지 마라. 두 번째, 가격을 무시해라. 세 번째, 오직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와인잔에 든 포도주만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레이블을 보고 가격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맛을 보기 전에 선입견이 듭니다. 뭐 어떤 유명한 포도주 전문가가 그 포도주 전문가를 뭐라 그럽니까? 네? 뭐라 그래요? 네? 소믈리에가 이거는 몇 년도산이고 이거는 생산지가 어디고 이거는 맛이 뭐 극찬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요, 이게 떨떠름해도 막 맛있다 그래요. 무식한 걸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럼 선입감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집중. 이 포도주가 무엇인지 보지 말고 요걸 한 잔 마셨을 때에 그 맛에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것만 생각한다면 주저할 것도 없고 머뭇거릴 것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나 이 죄 많은 여인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1년치 되는 그 연봉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냥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어떻게 드릴 수 있어? 이런 계산을 하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못 드렸을 거예요. 그거 안 본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지금 내가 받은 사랑,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받는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만 집중하십시오. 저거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찾아오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그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게 이제 11조의 시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자기 집에 기르던 318명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나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가 수만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1000명이라 할지라도 2000명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얻은 그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갔던 318명에게 비용도 지불해야 되죠. 이것저것 따지면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왜 주겠습니까? 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리고 소돔으로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네가 가져가고 사람은 내게로 돌려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내가 치부했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 너의 것 중에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 거 아닌 거는 내가 가지기 싫다. 네가 빼앗긴 거 아니냐. 네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것의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아니. 내가 얻은 재물도 이 소돔 왕에게 돌려준 것은 내게 아니고 본래 내 거다.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요, 다 돌려주고 손해본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가리켜서 네 자손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앞에 하셨던 그 복은 약속은요, 말로 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말로 하셨어요. 그런데 15장에 보면 이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양과 염소를 잡아라, 새를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둘로 쪼개 놓아라. 이게 구약 고대 사회에서 약속의 방법이에요. 쪼개 놓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겠다. 생명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는 말로 하셨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거 아닌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로 하던 것을 증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계산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의 것은 이웃의 것으로 당연하게 돌려드려야 돼요. 이웃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도 하셔야 돼요. 선교는 우리의 이웃에게 선교하는 것은 나를 위한 복을 쌓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나 기억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알고 드렸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몰랐어요. 모르고 했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께 집중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기치 않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기억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복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하면요,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져요. 계산하면요,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져요. 계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부터 불화가 되어지고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자식과 아버지는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서로 딴 주머니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 가면 오늘 누가 돈 내지 그러잖아요. 누가 돈, 아래 제가 집사람이 너무 이제 먹고 싶은 거 있어서 사줬더니만 누가 돈 내는데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 낼 건지 계산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리면 얼마를 돌려주실까? 이걸 계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거래하는 관계예요. 장사하는 관계예요. 비즈니스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시고 그 사랑만 생각하시고 거기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림의 복, 심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